오늘 말씀을 증거를 또 증언을 잘 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에 1년간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라 정말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게 뭐가 떠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7절이에요.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의 음성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가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강의도 상담도 회의도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콘텐츠를 많이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우리 세계관이 바뀌어져 간다 하는 거를 점점 느끼게 됐어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이해되는 성경 말씀은 남겨두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성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또 이 자연주의, 자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 그리고 만들어진 인공물은 같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최근 시대를 일컬어 인공지능 종말론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물이 먼저 이고 인간은 거기에 종속되는 시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서울의 지하철을 타면 다 거의 다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에 영상물을 보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공물, 이것이 인간을 종속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일컬어 염려의 세계관 시대다. 인공물이 우리가 메타버스를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이 더 행복해져야 되고 더 풍성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염려가 더 많이 늘어나요. 우울증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끔찍하지만 자살률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레미야 32장 17절처럼 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가 드신 팔로 천지를 창조하였사오니 주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성경의 말씀을 세계관으로 삼아야 염려도 줄어들고 빨리 지나가고 두려움도 빨리 지나가고 평안과 행복으로 영원성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이 시대의 참 세계관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은 새로운 가능성, 미래에 대한 희망,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를 가져오고 싶어요.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은 사건, 이 사건을 가져오고 싶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네게로 들어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경수, 생리가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할머니처럼 됐는데, 내 주인도 내 남편도 늙었는데, 할아버지가 됐는데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말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Nothing is hard for you.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과연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까? 아이 없는 어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엔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수년부터 수십 년간 자녀를 낳지 못했던 소망 없는 불임의 몸,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미래를 규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웃었던 사라가 의심을 내려놓아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의심이에요. 과연 될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열어놓은 가능성을 향해 사라는 분명히 계속 그 가능성에 손을 뻗는 생활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두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큐티 시간을 통해서, 또는 산책을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을 붙드는 생각과 의심의 생각이 항상 공존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에서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오직 오지 않는 것 바깥에서 하나님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운 가능성을 낳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의 인식 속에 들어왔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내용,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우리의 기억과 인식 속에 말씀하셨어요. New possibility가 생긴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희망은, 여러분의 미래의 가능성은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 미래를 이끌어가게 되는 가능성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서적 신학적 용어로는 미래와 통합의 세계관이라고 해요. 인티그레이션. 불임 사라가 아기를 못 낳고 겪었던 트라우마들, 그 과거의 고통의 기억들이 미래의 아들이 있는 미래와 통합되는 거예요.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면서 겪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남편이 하라의 여성을 첩으로 들였죠. 이스마엘을 낳죠.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로부터 사라의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사라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의 아들이 있으리라는 미래가 들어옴으로써 아들을 낳은 여인,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그림은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 속에서 바로 시간성과 영원성의 인티그레이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땅에 누워있는 것은 아담입니다. 시간성이에요. 시간과 공간이죠. 위에서 아담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있는 것은 영원성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지 않는 영원성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인식과 기억과 생각 속에는 영원성과 시간성이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이고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하나를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의 선세트의 장면입니다. 일몰이에요. 마치 이 사진을 보면 하나님이 구름을 열어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는 것 같은 생각을 떠오르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계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디스크로스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태양이 구름을 열고 땅에 햇빛을 비추듯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열어서 영원성에 있는 선한 능력, 영원성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가 미래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 메시지였던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보는 신성한 능력인 예언, 꿈, 환상, 이것은 내 내면에 있는 어두움에서 나오는 꿈이 아니고
내 내면에서 나오는 환상이 아니고 내 내면에서 막 흘러나오는 예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바깥으로부터 영원성으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예언과 환상과 꿈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세계관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살지만 영원성의 메시지와 능력과 풍성한 선한 능력이 나의 영혼에 들어오도록 간구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어느 탈북 여성의 영상이에요. 저하고 6월 달에 같이 토크를 했던 탈북 여성의 간증을 한 토막을 2분 30초 토막을 잘라서 가져왔어요. 이 여인이 말하는 압록강을 건넌 사건,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시청하면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환상을 주신 것을 한번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우리 두 딸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옥에 가면서 아이들이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다시 감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두 딸을 그대로 내 옆에 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딸을 한국에 보내야 되겠다. 정말 어쩌면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백현에 있던 우리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두 딸을 맡아달라고 전화를 하고 저는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두 번은 왔다 갔다 하면서 국경경비대한테 돈을 찔러주고 갔다 오마 약속하고 두 번은 왔다 갔다 했지만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문제는 무조건 이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눈을 속이고 저 길을 건너갈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큰 애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인즉은 제가 압록강물이 막 범람을 해서 시체들도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중국 주석이었던 모택동이 시체도 같이 떠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이로 다리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그 압록강을 유유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건너가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생각지 않았던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그냥 습관대로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래 오늘이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착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막 전기에 이제 감전대살처럼 막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날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게 막 계속 중얼거림이 나왔고 저는 자동적으로 이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딸을 빨리 아침밥에 깨나가서 아침밥 먹이고 무작정 옷을 입히고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서 오면서 제가 연선에 있는 아는 집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같이 장백교회에서 지금 있었던 친한 언니한테 내가 오늘 애들 데리고 건너가겠으니까 그 집 앞으로 좀 절 받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자기가 중국 공안을 다 맡겼으니까 건너오래요. 그래서 무작정 떠났습니다. 무작정 떠나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청청 대낮에 건너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건너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무사히 건너가서 그 언니 보고 어떻게 중국 공안을 맡겠다고 했냐. 그러니까 너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오는 사람은 여기 변방대는 목숨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을 담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얼토당토하고 이치에도 안 맞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어쨌든 주저함이 없이 그 길을 그냥 압록강을 건널 수 있게 해준 정말 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이 지금 강원도 아산병원에 전문의 의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2,500명
탈북민들 모은 곳에서 이분의 요 간증을 제가 라운드 토크로 진행을 했는데 청청 대낮에 압록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할 때 2,500명이 전부 다 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와 소리가 안 나온 걸로 봐서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청청 낮에 압록강을 건넌 거예요. 이 김혜진 선생의 이 간증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대낮에 꿈을 꾸듯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꿈을 꾸듯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볼 때에 오늘이야 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압록강을 건넌 거예요. 두 딸을 데리고. 이분의 이 사건은 길갈의 기념비라고 본인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나간 신앙의 여정을 살아왔죠. 그래서 이 김혜지 선생이 이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압록강을 건넌 하나님의 환상적 사건, 낮에 꿈을 꾸듯 환상을 보여주신 것, 오늘이야. 대낮에 압록강을 두 딸을 데리고 건넌 것, 이것이 이 김혜지 선생님의 길갈의 기념비가 됐어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 그 어려운 의사고시를 다 패스하고 이제 의사가 되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는 순간, 이러한 일들에 대한 간증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성에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흘려보내는 선한 능력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부모의 사랑을 받았든 부모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든 아니 부모로부터 학대와 비슷한 것을 받았든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미래를 영향을 주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영원성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의 말씀과 꿈과 환상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유학의 현장에서 어떤 현지인들이 알아듣는 내용을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또 부모와 떨어져 있어서 힘든 부분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의 이상한 성격을 맞이할 때에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힘들어하고 우울증까지 겪는 이러한 상황에 혹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영원성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더 이상 그 모든 어려움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능력이 나의 미래를 규정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미켈란젤로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라파엘로가 그린 성 게루기우스와 용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 한 공주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세인트 조지입니다. 이 세인트 조지가 악을 무찌르는 이 장면에 공주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는 모습과 악과 싸우는 세인트 조지의 이 사진을 한 단면에 다 나타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또 하나는 다른 화가가 그린 똑같은 작품을 그린 건데 공주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주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 그림이고 그 뒤에 세인트 조지가 악을 무찌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하늘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려놨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영원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악을 싸워서 이길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나를 유혹해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자신이 없는 존재예요. 내 내면에서 너는 이걸 못해. 너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수많은 속삭임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성으로부터 선한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고 우리의 승리를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힘으로 살아가지만 특별히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저의 삶을 바꾸어 놓은 세 가지 중에 저는 1995년 북한 선교 부르심을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장르신학대학교 앞에 광장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1995년 여름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요한복음 8장 29절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다 이런 기도가 깊어질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름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 탈냉전 시대가 이미 왔고 남북 교류 협력 시대가 이제 5년 뒤면은 올 건데 네가 북한에 가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온 메신저가 주듯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런 시대에 제가 북한에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리스폰서를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딱 2000년도에 저는 서울 영락교회 북한선교센터 목사로 북한의 초청을 받고 통일부 허락을 받고 당의 허락을 받고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했던 신의주에 가서 3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딱 2000년도에 신의주에 들어갔어요. 저한테는 길갈의 기념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김혜지 선생의 항상 압록강 앞에서 두 딸을 데리고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대낮에 꿈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고 오늘이야라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신의주를 들어가는 순간 정확히 5년 뒤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저에게 길갈의 기념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1995년도에 북한 선교의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묻는다면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은 95년도에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디트리트 보네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피앙세였던 마리아에게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자기의 피앙세 마리아에게 썼던 내용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혀를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여러분, 여기에 그 선한 힘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디트리트 본헤퍼의 내면에서 나왔을까요? 그의 상상에서 나왔을까요? 그의 기억 속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본헤퍼가 고백했던 그 선한 힘은 사형을 앞둔 본헤퍼에게 영원성에서 본헤퍼에게 흘려보낸 선한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감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 예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성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미래의 희망을 성취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를 더 증언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만남의 축복,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천사의 만남이 시작이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 사람 셋과 세 사람과의 만남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인생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세 명 이상이 모였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만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 속에 캠브리지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도시 안에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방황하고 우울증에 겪고 있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줘야 돼요. 저는 두 번째 영상, 마지막 영상을 보여드리겠어요. 아까 김혜지 선생이 그래서 하루 이틀 김혜지 선생이 저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2번 중국에 탈북했었어요. 그래서 탈북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나니까 저에게는 정말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찰나에 우리 애들은 정말 저 땅에서 지금 굶고 있겠지, 이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제가 맨정신으로는 정말 갇힌 생활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먹고 이런 생활을 눈물을 흘고 울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이 이제 너무 피폐하고 기대감이 없으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술 먹고 취하면 이불장으로 이제 가만 앉아 있는 것도 무섭고, 제가 한번 잡혔을 때 그 광경이 떠오르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불장에 뛰어 들어가는 이런 이제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찰나에 어느 날 2009년도 3월 어느 날에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냥 물어보는 첫 마디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는가고, 저는 그 말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생소했지만 정말 인생의 나락에서 정말 더는 이제 솟아날 희망이란 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나락에 굴러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저 상태에서는 1초도 생각해 볼 사이 없이 그냥 저 아무거나 믿을게요. 이렇게 돼서 저는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 말을 딱 하니까 저에게 너무나도 막연하게 들려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했던지라 중국 돈 100원을 주면서 화장품이라도 좀 바르라고 하면서 100원을 주는 겁니다. 저는 그 100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딸에게 이 100원이라도 보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장판 그 레자 밑에다가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같이 기도하고 예배 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렇게 돼서 제 마음에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저희 이제 그의 우울증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저희 기도 제목은 오직 딱 세 단락이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돈 벌어서 우리 두 딸에게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알게 됐으니까 저는 이제 희망이 보이니까 먹던 술도 안 먹고 눈물도 안 흘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왜 저 땅에 부모 형제도 없는데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이건 뭐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저의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막 정말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어쨌든 기도를 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거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 그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그렇게 잘 읽어지고 너무너무 막 정말 꿀처럼 달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8개월 동안 이제 교육받고 다시 이제 이 엄청난 복음을 북한에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북한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혜지 선생이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간 거예요. 두려움과 우울증 때문에 모든 삶의 목적이 다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노트크 소리만 나면 장롱으로 뛰어들어갔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이름도 나오지 않은 어느 한 집사가 던진 말 한마디. 주님을 믿어볼래? 이 말 한마디가 김혜지 선생의 그 절망 속에서 무엇이든지 믿어보려고 하는 지푸라기를 잡은 겁니다. 또 하나,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 무명의 집사님이 중국 돈 100위엔,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15,000원, 이것을 준 거예요. 김혜지 선생은 그 돈을 받고 북에 있는 두 딸에게 줄 수 있는 물질이 생긴 것을 감동해서 장판 밑에 깔아놓고 숨겨놓고 안 쓴 거예요. 이 김혜지 선생에게 생명줄을 던진 것은 무명의 집사님의 말 한마디와 100위엔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사마리탄 사람,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맞습니다. 북한에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저는 내일 증언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캠브리지에 유학 온 사람이나 캠브리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환경은 너무 다르지만, 그러나 인간의 실존론으로 보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자살 직전에 가 있는 유학생들, 또 부모의 기대와 너무 멀어져 가는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이 도시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끙끙 앓아가고 마음의 신음소리를 내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저는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믿어볼래?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주시고 그것이 그에게 생명줄이 되고 그에게 놀라운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영혼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영원성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영혼으로부터 나의 영혼으로 들어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미래의 희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천사가 되어서 예수를 믿어 보시겠습니까?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